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제가 어제 이상한 문자를 받았는데요.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 그래요. 어떤 중요한 날이냐 하면 이 신천지가 4년마다 한 번씩 오늘 모이는 날인데,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오늘 11시에 모여서 큰 집회를 한답니다. 친구 목사가 문자 보기를 오늘 결석하는 사람은 아마 신천지가 아닌가 많이 꼭 의심해봐라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도 잘 살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육안으로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는 태양을 오랫동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루에 2번만 태양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언제죠? 일출 때와 일몰 때는 다른 보호 장비도 없이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렬한 태양이라고 하지만은 태양이 뜰 때 또 질 때는요, 어김없이 그 태양의 모든 면을 우리 인간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 의복으로 사람을 가리기도 하고, 학력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인생을 가리지만, 여자들은 또 얼마나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는지 몰라요. 여자들이 평균 화장하는 데 시간이 50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예배 설계 듣는데 30분이야. 그렇게 가리고 그렇게 살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태어날 때는 가릴 수가 없어요. 인생이 죽을 때도 결국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많은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큰 업적을 이뤄 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인생은 한번 죽을 때 결국은 불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생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제국의 황제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죽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요. 자신이 다시 신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일강의 그 저대한 물줄기를 지배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썩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4,500년 전부터 미리아를 만들고, 그리고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워서 그 속에 자기가 안치되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매번 카이로의 수도에 가면, 기자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제1피라미드라고 불려집니다. 정말 태산처럼 높아요. 밑면이 230m, 높이가 144.4m의 거대한, 정말 어쩌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그 무덤이 피라미드이 사막의 바람이 부는 그 아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거기 성지순례를 가면, 저희도 한 10여 년이 갔다 왔습니다만, 가면 관광객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1피라미드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 직접 내려가 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내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파라오의, 아마 이집트 왕조의 쿠푸 왕의 그 무덤인데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독을 당해버리고 텅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 제국의 정말 힘과 능력을 가졌던 그런 황제들이 자신이 다시 신으로 태어날 것을 그렇게 굳게 믿고 그 몸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지만, 그 무덤은 비록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은 텅 빈 무덤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그 무덤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에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에녹이 우리의 관심을 끄느냐? 다 이 땅에 죽어갔는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온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믿음으로 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또 아니면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에게 맞아갖고 죽었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보상심리로서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없어져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을 이기는 삶은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육신의 생명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수많은 영혼 호골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받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선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자, 믿음이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옮기다는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곳으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옮겼을까? 그에 기한 기록은 단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에 대한 기록이지만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아니,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동행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 창세기 5장 21절을 쭉 읽어보면은 무두셀라를 그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전환점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요,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 땅에 365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 600년, 800년, 900년, 자기 아들은 969세 살았단 말이죠. 전부 다 800대 이상을 사는데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365세.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에녹의 이 생애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이 이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이제 쭉 창세기 5장에 기록되는데 전부 죽었더라, 전부 죽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 22절에 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어디에 오느냐고 하면 무두셀라는 아들을 낳고 그때. 여러분, 에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전부 육의 욕을 쫓아갈 때에,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하는데, 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잘못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에녹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두셀라를 낳을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두셀라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죽는다는 말이고요, 셀라라고 하는 뜻은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뭔가를 보낸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모든 이름들은 그냥 지어진 이름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시성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마치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현재의 삶에 적당히 살기를 원했어요. 세상 사람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을 즐겼고 별반 다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는데 그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이제 그의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에녹이 받기 시작합니다. 자, 유다서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뭐였단 말이죠? 뭔가 이제 이 시대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시대에 이제 무두셀라를 낳고 자신의 새로운 믿음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나이가 189세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때 나이가 얼마냐면 182세가 됩니다. 그럼 이게 369세예요. 둘이 합하면. 그 홍수가 언제 이루어지냐? 노아가 600세의 홍수가 이루어져요. 자, 창세기 7장으로 우리 다 같이 펴봅시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럼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레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가 되니까 결국 정확하게 무드셀레가 죽는 날 홍수가 임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레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그 시대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뭘까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뭘까요? 동행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할라크라고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다른 뜻은요,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말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친밀하게 만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걸어가는 목적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행을 이번 추석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시던데, 좋은 여행을 하려면 좋은 먹고 자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의와 뜻이 맞아져야만이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집에 산다고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걸어가는 목적을 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사람이, 그 가족이 믿음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고 했어요. 참 오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0일, 아니 3일, 아니 하루, 우리 1시간, 2시간 또 우리가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에녹이 300년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300년 동행은 뭐 했을까? 성경은 침묵해요. 단지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낳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창세기는 그 당시 여러분 지금 전통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모세가 들려주는 말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식을 낳았다. 저는 어쩌면 이 에녹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이거예요. 에녹은 지극히 하나님과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상적인 삶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싫어합니다. 비정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했을 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에녹을 우습게 보았겠어요? 비웃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과 점점 친밀의 관계가 깊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 주님,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만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거룩한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벌어서 다 먹고 살았어요. 요즘은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키우고 나가는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물질을 가져와야 되고 그 힘을 누리는 것을 더 항상 우위적으로 생각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눈이 뜨자마자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의 잠자리에 드는 순간 속에서도 정말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에녹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린 이 땅에 물론 죽을 겁니다. 우리 육신은 소환이 닿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별로 바쁘지도 않은 일에 그저 시달없는 일에 시간 다 빼앗기고 에너지 다 빼앗기고 그냥 만나고 그러놓고는 목사님 바빠요. 할 일 없어. 너무 바빠요. 뭐 그래 바쁩니까? 여러분, 바쁜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이죠.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닫고 말하면 믿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자기 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신비한 엑스타시를 경험해내는 게 그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았던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요. 출석을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요. 또 직분도 받아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가치관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한국교회 복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속신앙에 의해서 복음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샤머니즘, 유교문화, 불교문화 속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점점 왜곡되었습니다. 요즘 뭡니까? 요즘 물질주의,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신앙에서 깊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그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고 부부끼리 잘 살고 어른들 잘 공경하고 그죠? 윤리적인 도덕점을 잘 살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살면 그게 예수 믿고 잘 사는 거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가도 다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부모 공경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교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구속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항상 우선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소원과 내 계획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린 전부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요? 헌금 많이 한다고요? 몸 부서지게 교회를 일한다고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했어요. 계신 것.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의 서상가요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세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의 가치는 이 신앙이 향해 있는 대상에 의존한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밖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사람 속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최고의 가치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목사님 하나님 계신 건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심의 그 실존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하면서, 직장하면서,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 실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0.001%도 없어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말이죠, 은혜는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삶의 책임을 외면해 버리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 값 없는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큰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책임이 수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저도 옛날에 설교를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 하나님 막 간절히 찾고 막 구하면 하나님 만난다, 막 찾으라 밤새도록 구하고, 물론 그 구하는 열심이 절대 잘못된 거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찾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열심들은 헛된 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찾는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나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성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육신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으면 전부 육신에 있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단어는 우리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의 본능입니다.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늘 육체의 욕망에 속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세속의 가치 체계 속에 끌려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늘 본성을 따라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의 원리가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혼자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고 뭐 주를 충성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 믿음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소리짓고 울부짖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 만남이 없고 그분과 정말 가까이 교제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집착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책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더 가지도 끝이 없어. 예? 집도 막 그만하면 괜찮은데 막 그거 막 좀 더 넓히려고 안대를 쓰는 거야. 막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큰 집에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욕망이 인생을 지배하는 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그만하면 됐는데. 아이고, 추석에 보면 무집 아는 막 사촌 누구 아는 이분이 뭐 장학금 받았다 그러더라. 뭐 몇 등 1등 했다 그러면 그만 집에 들들 볶잖아요, 우리가.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차도 뭐 그만하면 되는데 그마저 또 막 그거 또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안중이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과도하게 건강에 집착하는 것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소유해도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 제 친구가 뭘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명절 메뉴.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너 학교에서 몇 등급이냐 물으면 그건 벌금 5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직도 취업 준비하고 있나 물으면요, 그럼 벌금 10만 원 내야 돼요. 회사 연봉이 얼마냐 물으면요, 그럼 벌금 15만 원. 결혼한 사람이 아직도 애 안 갖고 있냐 물으면 그건 벌금 50만 원이래요. 이걸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사회든 내 개인의 삶이든 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목사가 이래 설교하고 있지만 이 목사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고 주를 충성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정말 그분께 있는가? 그분께 고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증거를 얻었던 이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